우리가 두 번째 자녀에게 들려주는 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하면서 우리가 꼭 적용해야 되고 숙제가 항상 있었어요. 숙제가 무슨 숙제죠? 어떤 숙제가 있습니까? 이 잠언 말씀을 듣고 나서 반드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한다? 가르친다. 자녀들에게 말해준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혜를 준다. 그러니까 부모는 지혜를 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혜를 전수해 주는 사람. 우리가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리고 돈 벌어다가 아이들 용돈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잠언을 하는 거. 그냥 잠언이 이런 내용이구나. 나에게 참 좋은 내용이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꼭 숙제를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신 분,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도 내가 그래도 알고 있는 지혜를 전하신 분,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잔소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혜예요, 지혜. 잔소리가 뭔지 아시죠? 잔소리가 뭐라고 그랬죠? 맞기는 맞는데 들으면 기분 나쁜 거. 맞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 들으면 아주 짜증나고 기분 나쁜 그런 말. 제발 좀 양말 좀 그렇게 꼬깃꼬깃해서 넣지 말고 좀 펴서 좀 빨래통에 넣으라고.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들으면 어때요? 짜증나요. 그게 잔소리예요. 근데 지혜는 들으면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고 새겨지고 약이 된다. 그런 의미의 지혜를 우리가 전하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지난 한 2주, 제가 2주 만에 섰죠. 2주 만에 2주 동안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딸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내가 사랑하는데 아빠가 원하는 정말 이것만큼은 지켜라 라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딸이. 그래서 아빠는 단 하나만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 오직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예진이가 산다면 무슨 일을 해도 아빠는 다 좋아. 오직 하나님만 넌 붙잡고 살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사족을 닮으면 안 되는데 사족을 달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진이 배우자도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 이것은 내가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다행히도 제 딸이 제 권면을 잘 들어줬어요. 사실 아빠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저도 동의하고 저도 그것만큼은 지킬게요.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에게는 재민아, 네가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했다고 하는데 아빠 너무 기쁘다. 그래, 하나님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다. 아빠 오늘 지금 금요심이야. 지금 설교 올라가는데 재민이도 어디에 있든지 늘 기도해라. 제가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또 통화하면서 너 이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운동은 꾸준히 해라. 근데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운동이 좋은 게 뭐냐면 루틴을 경험하는 거, 루틴을 잘 이겨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이고, 그게 몸에 배이면 그것이 내 몸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더라. 그래서 재민아, 인생을 살 때 그 지루하고 똑같은 그 일상, 그 루틴을 잘 견뎌내 봐라. 그러면 그때 우리의 몸도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도 달라진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
제가 권면한 이 내용을 아이들이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보통은 아이들이 부모가 이런 지혜를 전하면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사실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부모가 뭘 얘기하면 아우 싫어, 그만해, 듣기 싫어,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참 많죠.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잠언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들려주었던 첫 번째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지혜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또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친구를 잘 사귀어라. 이것이 그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주는 그런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에 친구를 잘 사귀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자녀가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실제로도 우리 자녀들에게 친구 문제, 야, 너 그런 친구 사귀지 마, 그러면 어떡합니까? 상당히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아들도 이 권면을, 이 아버지의 권면을 잘 듣지 않죠.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료에도 있는데 잠언 1장 20절부터 25절. 아들이 그 아버지의 친구를 잘 사귀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조금은 격앙된 그런 목소리로 훈계를 하고 있죠. 같이 20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 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받아들이지 않죠. 듣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친구 문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도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하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 왜 그런 말 좀 그만하라고, 왜 남의 친구 얘기, 내 친구를 왜 그렇게 평가하냐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왜 그랬을까? 부모님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참 친구가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친구를 사귈 때 분명한 선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많은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나는 하나의 친구만 있으면 나는 족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일한 친구가 저희 어머니의 오빠, 외삼촌이죠. 저에게는 그 외삼촌하고 처음에는 결혼 전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친구였고, 그 친구가 여동생을 소개시켜줘서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친구, 그 하나면 좋았고, 나는 그 친구랑 밤새워 얘기해도 너무너무 좋았고, 다른 친구들 막, 우리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장에서 일 마치고 나면 보통 뭐 합니까? 술 먹으러 다니고 뭐 고스톱 치고 막 뭐 이렇게 여자들 데이트하러 다니고 막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우리 외삼촌을 친구로 만나면서 맨날 모여서 철학 이야기하고 뭐 니체가 어쩌다는 둥, 쇼펜하우가 어쩌다는 둥, 막 그런 얘기. 사실 우리 아버지 중학교밖에 못 나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 외삼촌은 이제 충남대학교 나왔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휩쓸리지 않게 되었다. 근데 어릴 때는 그런 얘기가 별로 안 들렸는데, 지금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살았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지만, 아이들은 아직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그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 내가 알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야, 그래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내가 20살 때 알았으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부모는 이미 경험을 했고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땅을 치면서 배운 지혜가 있어서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반항하고 더 반대로 막 이렇게 어긋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만만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도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아이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알게 된 시인데요. 킴벌리 커버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쓴 시예요. 근데 저는 시 내용도 좋지만 제목이 참 좋아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참 제목이 너무 좋죠.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10대 때, 20대 때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내 인생이.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이 커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의 말에 더 자주 귀를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지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쯤은 잊어버리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때는 내가 가진 생명력과 탄력 있는 피부를 더 소중히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것이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 더 많은 용기를 갖고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진실로 자주 입을 맞추었으리라. 분명코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아멘은 아니죠. 좋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근데 실제로 이런 컨셉으로 좀 전에 PPT 보여주셨는데 이런 컨셉으로 실제로 책이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은 그 30명의 소위 성공한 여성들이 자신의 젊은 시절에 나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0대인데 성공한 여주 사업가인데 성공한 내가 아주 막 아직 그 인생에서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미숙해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젊은 나에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컨셉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또 이 책을 제가 보면서 그런 걸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걸 해봤어요. 지금 제 나이가 이제 몇 살이죠? 50이에요, 50. 50이 된 내가 20살짜리 김석형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게 있으면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그 자료에 제가 빈칸을 넣어드렸는데 다 볼펜 있으시죠?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 분? 네. 오늘 이 작업을 꼭 하고 갈 겁니다. 설교 내용보다는
10가지를 제가 했는데 5가지만 여러분 꼭 적어주세요. 지금 내가 20살인 나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지혜를 내가 지금 5가지만 여러분이 꼭 정리하시고 나머지 5가지 집에 가서 꼭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하세요. 지금 꼭 해보세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좋은 작업이었어요. 쓰면서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적어갔어요. 첫 번째는 저는 몸을 많이 쓰고 내 몸을 정말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몸을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고요. 감정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텐데 너 마음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마음 공부를 좀 많이 해봐라. 세 번째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무조건 반항만 하지 말고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으려고 한번 노력해 봐라. 네 번째는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모아서 반드시 넓은 세상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꼭 여행을 해보고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해봐라. 다섯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도전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꼭 한 번은 그걸 해봐라. 여섯 번째는 악기와 운동을 반드시 오랫동안 계속해봐라. 그래서 지루하고 반복적인 그 루틴을 잘 이겨내 보아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속지 말아라. 모든 것은 관점일 뿐이고 얼마든지 해석 가능하다. 이걸 잊지 말아라. 철학적 사유를 하는 것이 너무 좋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라. 그러면 너는 철학적 사유와 더불어서 영적 지혜를 소유하게 될 거다. 아홉 번째는 너무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너를 많이 긍정해 주고 사랑해 주어라. 마지막 열 번째는 너의 미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다. 그리고 너를 돕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다 하신 분 한번. 다 하셨어요? 못 하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아직 다 5가지는 꼭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나갈 때 검사할 거예요. 꼭 하셔요. 꼭 하세요.
제가 한 3분 시간 더 드릴게요. 잘 해보세요. 이미 다 하신 분들은 뭐 6가지, 7가지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일 분 남았습니다. 네, 이제 저를 봐주시고요. 이제 막 글발이 시작된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작업을 제가 해 보면서 좀 많은 것을 느꼈어요. 만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내가 20살 때 이 여기 있는 내용을 내가 다 알았다면 저는 뭐가 됐을까요? 맞아요. 저는 여전히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전 여전히.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있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서 막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큰 흐름 속에서는 결국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내가 알고 있는 걸 지금 그때 알았다라면 내가 정말 처음에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내가 더 멋있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여전히 목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현재 나이 50에서 알고 있는 이 지혜가 지금 갑자기 내가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20살 때부터 서서히 내가 알고 깨닫고 축적된 거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내가 실천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어쩌면 저는 20살 때부터 내가 목사가 되는 그 길을 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정리한 이 내용을 여러분이 20살 때 여러분이 알았다고 해서 지금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거나 혹시 뭐 강남에 살고 있거나 뭐 해외에 어디 파리에서 살고 있거나 그런 인생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작업이 좀 아쉬우세요? 하지만 저는 이 작업이 왜 좋았냐면 나에게 이렇게 축적되고 경험된 지혜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나에게 주셔서 그래도 내 인생을 그래도 지금까지 잘 경영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항상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항상 저는 그렇게 본다고 그랬죠.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유 인생을 왜 젖다구로 살아 그런 식으로 제가 볼까요? 절대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여러분 스스로를 긍정하시죠? 잘 살아오셨어요.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죠. 그죠? 어려움도 있었고 후회될 만한 선택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잘 여러분이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축복이고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뭐라고요? 전문가예요. 그리고 최고의 경영자예요. 잘 살아오신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감탄하고 그리고 그렇게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의 삶을 판단하거나 조언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수용해 주고 그리고 오히려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만남,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그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연탄재 어떻게 하라고요? 함부로 차지 말아라.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아라. 지나가다가 연탄재가 있어서 이게 뭐야? 하면서 팍 치는데 그 연탄재는 어땠어요?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줬던 그 뜨거운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연탄이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옆에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말자.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잘 경영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지혜롭게 잘 살아갈 것입니다. 네, 지금처럼만 하세요. 뭐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뭐 특별한 어떤 지혜를 여러분이 뭔가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그 위기를 잘 넘기면서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또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이 내용을 그러면 누구에게 가르쳐 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 자꾸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한테 뭔가를 얘기해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책에서 들은 거, 누군가에게 배운 거, 그리고 남의 집에 엄마가 하는 거, 그거를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요, 내 인생, 내 경험에서 묻어난 지혜는요, 힘이 있어요. 만일 제가 나도 막 맨날 운동도 안 하고 막 소파에 뒹굴뒹굴 거리면서 야 운동해 자샤 루틴이 중요한 걸 루틴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듣죠. 내가 교회도 안 다니면서 야 너 하나님 믿어, 너 배우자 하나님 믿는 배우자 얻어야 돼,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살면서 경험한 그 지혜, 그거는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10가지를 꼭 정리하셔서요, 이것을 내가 계속 따라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흘려보내세요. 계속 흘려보내면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이 안 들어요. 처음에 안 듣습니다. 여러분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안 듣는데 저항하는데 1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웃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겨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비웃어요. 안 들어요. 가끔 제가 우리 딸한테 듣는 말이, 아빠 좀 꼰대 같은 목사 되지 마. 아빠 꼰대라는 거, 그러니까 아직 그런 꼰대는 아닌데 꼰대 같은 그런 목사 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타일도 제가 꼰대가 안 되려고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비웃죠. 그런데도 우리는 내 경험에서 하나님이 이 경험을 통해서 반죽해서 만들어주신 이 너무너무 따끈따끈한 그러한 막 쪄낸 빵처럼 내가 갖고 있는 그 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면 저는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장은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가 볼 건데요, 오늘 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잠언은 크게 두 개로 보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지혜에 대해서, 두 번째는 지혜의 내용.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다가요, 그리고 지혜의 내용을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령 친구를 잘 사귀어라 라고 하는 건 지혜의 내용일까요? 대해서일까요? 내용이겠죠. 그죠? 내용. 지혜의 내용이겠죠. 근데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설명해요. 지혜에 대해서. 그래서 지혜를 대하는 자세, 지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혜를 얻는 방법, 그리고 이제 4절 이후 5절부터 보면 그 지혜를 통해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2장 하반절에 가면 지혜에 방위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 2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서 지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를 소개하는 네 가지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를 얻기 위한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는 아버지 어머니의 명령을 마음속에 간직해라.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해본 사람 있어요? 말해보신 분 있어요? 세연아, 너 여기 앉아봐.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엄마가 하는 말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 이렇게 말해보셨어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어때요? 엄마는 잘 몰라. 엄마처럼 살지 마. 넌 그러면 돼.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해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잠언에 나오는 이 부모는 대단히 건강한 부모라는 거죠. 여기 앉아봐. 아들, 여기 앉아서 아빠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자, 그러면 이 사춘기나 이 젊은 아이들은 무릎 꿇고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하나요? 안 해요. 안 해요. 계속 말씀드리죠. 여기 나오는 아들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아주 그 안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영적인 긴장이 있어요. 아버지는 분명하게 아들아, 아빠 말 잘 들어 라고 말하는데, 이 아들은 여전히 비웃거나 피식거리거나 자꾸 저항하고, 그리고 안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지금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과 어머님의 가르침이 이게 맞는 말씀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죠? 지금도 없으세요? 이제는 좀 느껴지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그때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나는 꼰대처럼 말씀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얘가 좀 이제 알겠네. 그런 게 여러분 느껴질 때가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보여주신 삶의 지혜가 정말 귀하고도 귀한 그런 말씀으로 느껴질 때가 와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언제부터가 그것이 이제 막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혜는 언제 생긴다고요?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삶과 지혜와 가르침이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에게 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들리는 첫 출발점은 뭐냐?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이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할 때, 그때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구나. 저는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한 2번, 3번 실패하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포기하고 용달을 끊으셨고, 그리고 택시를 하셨고, 개인 택시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사춘기 때, 왜 우리 아버지는 그 도전을 또 못 하시지? 다시 도전해가지고 옛날처럼 좀 멋있게, 우리도 좀 이렇게 풍요롭게 좀 이렇게 살도록 왜 못 하시지? 우리 아버지는 소심한 것 같아. 사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못 모르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세요. 왜 그렇게 못 하세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해를 하게 되죠. 그 실패가 우리 아버지에겐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뭔가 도전해서 사장이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안정적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가라는 걸 제가 이제 깨달은 거죠. 어머니가 그렇게 희생하셔서 우리 가족이 있는 거구나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부모님이 새롭게 보이고, 그래서 부모님의 가르침이 이제 막 들리기 시작할 때가 비로소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에는요, 죄송하지만 그 전에는요, 절대로 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이게 분명히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말씀이,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고 간직되기 시작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의 삶을 여전히 무시하고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두 분을, 그 부모님을 건너뛰어서 지혜를 소유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새롭게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를 그렇게 언젠가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아빠 말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첫 번째다. 두 번째가 뭡니까? 지혜를 배우려고 마음으로 잘 경청해야 된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부모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이 그것이 들려올 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고리타분하게 들리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재미없게 들렸는데, 이때부터는 지혜에 대한 책을 읽는 것보다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첫 번째 이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실패하셨어. 사업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실패하셨어. 우리 어머니는 참 답답하게 사시는 분이야. 나는 좀 멋있는 나는 사람을 난 배워야 되겠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철학자들을 제가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막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거기가 지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철학자들에 대한 그런 사상을 제가 공부하고 책을 읽으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은 듣기 싫고 나는 이 쇼펜하우어가 하는 말, 니체가 하는 말, 프로이드가 하는 말, 하이데거가 하는 말, 자크 라깡이 하는 말, 저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 지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제가 탐닉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에는 남는데 그게 가슴까지 와닿지가 않고, 그리고 머리만 커지는 내 자신. 그래서 완전히 가분수처럼 내가 기형적으로 내가 되어 있는 저의 청년기를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기 시작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책을 읽어도요, 이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책만으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명철함으로 내가 그것을 경청하는, 내 마음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지혜를 소리치며 불러야 한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이거예요. 지혜야 어딨니? 나는 지혜를 갖고 싶어. 난 지혜롭고 싶다고, 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막 그렇게 외치고 다니라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대요. 유독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을 정말 잘 버는 사람의 특징? 네? 돈을 잘 써. 돈을 잘 버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돈을 좋아하더라는 거죠. 돈을 정말 사랑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건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요, 돈을 막 좋아하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좋아하니까 돈도 어때? 나를 좋아하는 거야. 보통은 우리가 돈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보통은 내가 돈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쓰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것도 맞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요, 그거를 이제 그 심리학자들과 이제 이 전문가들이 연구해 본 결과 우리는 다 돈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내면의 돈에 대한 표상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더러운 것, 돈은 악한 것. 최영 장군의 그 말, 황금을 돌같이 여겨라. 그런 좌우명과 그런 표상이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안다는 거예요. 쟤는 그런 애야 라고 하는 걸 알고 안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오는 이유를 알았죠? 마찬가지예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지혜롭고 싶고 내가 막 지혜를 찾아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는 지혜롭고 싶고 난 지혜롭게 살고 싶어 라고 막 외치면 그 지혜가 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떠냐 하면, 지혜가 밥 먹여주나? 지혜보다 돈이 더 낫지? 야, 그 지혜라는 거 가져봤자 머리만 복잡하고 성공하는 데만 오히려 지장이 생겨.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청년기 때 제가 그래도 저는 그렇게 이렇게 저는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저는 소리를 높였던 저는 청년기를 저는 살았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저의 문제는 뭐라고요?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듣는 그러한 지혜는 무시하고, 그건 무시하고 저는 대신 자꾸
지혜자의 이야기, 철학자들의 이야기, 종교학에서 말하는 그런 말에 지혜를 찾아 다녔지만 그게 다 허사였구나 라고 하는 걸 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저는요, 먹고 사는 문제, 직업, 전문 그런 어떤 능력, 자격증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정말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열정, 그리고 지혜를 내가 자꾸 부르면서 그 지혜와 내가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들아,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걸 경험해 봐라. 그리고 난 지혜를 갖고 싶다고 늘 말하고 다녀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아라. 그러면 지혜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꼭 고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뭐죠? 지혜가 아주 귀한 보물이라고 여기고 여기저기 찾아다녀라.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막 구석구석 지혜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2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는 그것을 찾아라. 아멘. 지혜를 찾기 위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과 돈을 쓰라는 거예요. 시간과 돈을 쓰라는 거야. 저는 지금도 저희 청년기에서 많은 실수가 있었고 많이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책은 빌려보지 않았어요. 책은 무조건 산다. 왜 그랬냐면, 내가 책을 빌려서 보면 내가 지식도 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사서 내가 그것을 소장하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내 책을 내가 읽을 때 나는 그것이 내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꽤 많은 책을 버렸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책이 지금 한 몇천 권이 있죠. 이제 가끔 우리 딸이 이제 제 책을 쭉 보면서 그러더라고. 아빠, 근데 아빠는 왜 책이 줄 거져 있는 게 10페이지까지만 있어? 끝까지 읽지 못한 책들도 솔직히 많아요. 그리고 그 책을 사느라고 누구의 등골을 뽑아 먹었을까요? 우리 부모님. 근데 무조건 제가 책을 산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무조건 돈을 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등골이 휘어도 제가 책 산다면 무조건 책 살 거예요. 돈 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줬어요. 거의. 진짜 없어서 못 주는 거 말고는 진짜 줬어요. 물론 거기 한 20%는 제가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저는 책을 거의 한 달에 거의 10권씩은 제가 사는 것 같아요. 대학 때. 그냥 교보 가는 것이, 저는 종로서적 교보 가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철학 코너에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맨들면서 신간 나오면 이렇게 쭉 목차보고 읽어보고 또 사고 그랬던 모아놓은 책들이 지금도 있죠. 그만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보화를 찾듯이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코칭 공부할 때 제가 물론 많이 제가 목사로서 지원을 많이 받았지만 제가 쓴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야를 배우는데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코칭을 가르칠 때 제가 얼마씩 받았냐면 1인당 100만 원씩 받았어요. 목사가 100만 원씩 받고 코칭을 가르쳤어요. 근데 100만 원이 커요, 적어요? 대단히 큰 돈이죠. 저에게 와서
같은 동료 목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좀 목회자 할인 같은 거 없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어려운데 라고 할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깎아줬어요. 그대로 내시고 하세요.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강의인데 10,000원 주고 배우는 거하고 100만 원 주고 배우는 건 달라요. 태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정말 열심히 저를 통해서 배운 코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내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도 한때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는 그 코칭의 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막 돈도 투자하고, 그리고 제가 논문도 쓰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사실 그런 사람이죠. 솔로몬. 그리고 이 솔로몬을 방문해서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방문을 하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러한 그 물질을 한번 봅시다.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힘이 많고 향품과 힘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스바 여왕이 같은 지금 왕이잖아요. 그죠? 같은 왕인데 자기가 지혜를 배우려고 솔로몬에게 와요. 그냥 온 곳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오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뭐 지혜는 한번 듣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해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냥 머리가 좋아서 지혜를 얻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전 세계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 지혜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우주 삼라 만상의 모든 그런 법칙들과 그 깨달은 지혜를 다 배웁니다. 그리고 대형 그런 도서관을 지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수집하고 소장합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축적해 나가고요. 그리고 지혜학교를 세웠다고 그랬죠. 지혜학교를 세워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지혜를 연구하게 하고,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전반기에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장사를 잘해서도 아니고 전쟁을 잘해서도 아니에요. 그렇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의 가장 영화로운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통치만 잘한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야에, 특히 기초 지식 분야에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열왕기상 4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할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이더라. 아멘. 자, 솔로몬은 그 당대에 아주 유명한 지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그죠? 누가 나옵니까? 에단,
해만 다르다, 갈골, 이런 아주 유명한 지혜자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전해지는 잠언 몇 편? 3,000편. 그 지혜가 계속 정리된 것이 3,000편이고요. 잠언을 그 지혜의 노래가 몇 편? 1,005편. 그 밖에도 이 솔로몬이 기초 지식 분야에 아주 월등하다고 그랬죠. 식물학, 그죠? 초목에 대한 거니까, 그죠? 또 원예학, 그죠? 백향목에 대한 원예학, 뭐 동물학, 조류학, 해양수산학,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이 솔로몬은 아주 조예가 깊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러한 연구를 아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밖에도 이 건축학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지식에 대한 것도 열왕기상 10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이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네, 특별히 또 이 솔로몬은 이 건축학에 아주 조예가 깊었고요. 그리고 그 신하들의 그 좌석, 그다음에 어떤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행정학이겠죠. 이런 분야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었던.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은과 금을 구하듯이, 보석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찾아 헤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아끼지 말아라. 아끼지 마.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아빠는 너의 실패가 지혜를 얻기 위한 아주 값비싼 보석이라고 생각한다. 너의 그 지금 실패 너무너무 귀한 보석이야. 그리고 거기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